네, 지난주에 벚꽃놀이 잘 다녀왔습니까?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콘테스트 누가 1등 했습니까? 아, 네, 다인자매가 1등 했습니까? 네, 축하합니다. 금일봉 받았겠네요. 거금 10만원. 네, 참 꽃놀이 가면 참 좋죠. 보고 울고 불고 또 개나리도 많이 피었더라고요. 벚꽃만 피는 게 아니고 참 벚꽃은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게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좋더라고요. 벚꽃 백리길 끝내줍니다. 우리 지리산에 벚꽃 백리길 있고 우리 여기 가까운 청도에 각북 이쪽으로 내려가면 벚꽃이 한 50mm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참 눈이 내리는 그런 거죠. 벚꽃이.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심었을까? 이 심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심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계적으로 사회생활하고 누굴 만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은 다 이익관계고 이익이 없으면 멀어지는 거고, 그죠? 또 가정은 어쩔 수 없는 전륜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하기 싫어도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가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어디 가더라도 요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관계라는 게 갈등도 많고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안 심은 데서 뭐가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적게 심었는데 또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법칙은 농부와 같은 이런 일로 치면 농사 짓는 일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것을 심었을 때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꽃을 보듯이 우리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의 두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참 선한 그런 마음은 선인데 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과 악, 우리 마음 심자를 보면 점이 두 개 있죠. 점이 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선하게 좋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마음에 시기 질투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잘 되고 남은 잘 안 되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제가 여기 교회 오면서도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대구서 울산까지 내려오는데 오다 보면 이번엔 그래요. 상대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엄청 밀리는데 내 차선은 쏙쏙 달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밀려요. 그 왠지 모르게 통쾌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 명절 때도 막 반대편 차 많이 이렇게 막
밀리고 귀경하거나 귀향할 때 고향에 왔다가 갈 때 막 밀리잖아요. 처갓집 갈 때 밀리잖아요. 근데 나는 반대편으로 항상 이렇게 다니는. 그럼 하나도 잘 안 밀려.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좀 좋은 마음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면서 계속 어떤 일을 할 때 부딪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데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소상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죠. 편지죠. 편지.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 가이드가 되시고, 또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 어렵고 앞길이 막막할 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두고, 기도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게 되고, 또한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누면 우리한테 복, 축복이 내리지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어떤 작은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렇게 해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켜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겨자씨는 훅 불어버리면 불어도 날아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 한 날이 썩어서 땅에 떨어지면 큰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잘 아는 이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많이 나오고 수십 년을 다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녀도 교회 나와서 싸우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끼리끼리 모여서 배척하는 것도 많아요. 교회에서 이 어떤 교회가 좀 보수적인데요. 사실 교회를 이렇게 지탱하고 교회를 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신자가 오면 잘 적응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자체가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도 좀 보수적이에요.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뭔가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 확 이렇게 바뀌면 뭐 잠깐 사이에 자꾸 바뀌면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겠죠, 그죠? 교회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라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참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참 친절하게 베풀고 또 잘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그죠? 화평으로 참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말고 다른 악의 열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생 동안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도 악명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강원도 인제 거기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제가 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1963년에 강원도 인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도끼 살인 사건. 이 사람이 좀 작은 걸로 큰 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작은 일 때문에. 고재봉이라는 군대 부사관, 그러니까 하사관이죠. 부사관은 하사관입니다. 하사관이 군부대 내에서 어느 날 그 부대장, 중령 계급이 중령이 부대장이죠. 중령이 옛날에는 이 손에 조그만 이 라디오 들고 손에 포켓형 그 라디오를 들고 다녔는데 이 부대장의 이 라디오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자기가 안 훔쳤는데 누명을 쓰고 부대장한테 죽도록 몸이 막 죽도록 두들겨 맞고 안 훔쳤다고 하니까 도둑놈으로 몰아붙여서 결국 깜빵에 가게 됐습니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요. 사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깜빵에 가서 군대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이 고재봉이 참 지옥스럽기도 하고 전 부대원들이 보는 데서 두들겨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마음밭에 복수심, 이 원수, 이런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 씨앗이 심어졌어요. 이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깜빵에서 나와서 이 부대장 집에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가서 도끼를 들고 일가족 6명을 다 죽여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기가 원수를 막 복수심에 불탔던 그 부대장이 아니에요. 그 부대장은 자기 원수 갚으려고 했던 그 부대장,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부대장은 며칠 전에 다른 부대로 정근을 갖고 새로 온 부대장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 부대장은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죠. 일가족 예수님. 이 사건이 당시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재봉의 동기살인 사건입니다.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됐고 사형되는 날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많은 교도소에 있는 제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재봉은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고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나는 앙심, 복수심, 원수를 심었다가 일가족 6명을 죽이고 마는 그런 악령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밭에 나쁜 씨앗들을 모두 뽑아내버리고 좋은 성경의 열매 9가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씨를 심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 교도소에 그 감옥에 교도소에 2,000명 중에 1,800명 거의 90%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각국 지금도 가장 세계에서 탑이었죠.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애플이 제일 잘 나갑니까? 최고 부자입니까? 삼성이 제일 잘 나갑니까? 페이스북, 여러가지 아마존等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기업 중에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 그룹. 록펠러 재단의 그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는 옛날 태어나서 참 요즘 치면은 400조 정도 되는 세계 1위 기업이죠. 지금으로 쳐도. 근데 가난한 집에 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식당에서 알바하고 제대로 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는 2가지 주머니 2군데 중에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왼쪽 주머니는 자기가 이제 11조 뺀 그것을 주머니 항상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즉시로 계속 이렇게 넣었습니다. 금금절약하면서 돈을 모아 친구와 더불어서 나중에 건강산업에 손을 대게 되는데요. 이 금을 캐러 미국에 참 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캘리포니아, 이 청바지의 유래가 캘리포니아 금강산업, 그러니까 금을 캐는 그 인부 막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죠? 거기서 청바지도 나오고 했는데 금강산업에 록펠러도 손을 댔어요. 계속 금을 찾아 다니는 겁니다. 산속 깊은 데 가서. 근데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부들이 일단 다 떨어지고, 응? 근데 이게 이 금이 나오지 않는 산은 금이 나오는 산이라고 사기꾼인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거예요. 돈 다 날리고 빌린 돈도 다 날리고, 인부들 돈 줄 거 없으니까 돈도 못 주고 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거예요. 금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답이 없잖아요. 결국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내 11조 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11조 생활 잘하면 이 창고가 차고 넘치게 돈을 채워주신다, 복을 받는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철저철미하게 11조 생활을 했는데 돈이 차고 넘치기는커녕 빚쟁이들이 차고 넘치고 빚이 차고 넘치고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사기치시니까 하나님 사기꾼 아니면 지금 응답해 주시고, 응답 없으면 그동안 나는 속았고 사기꾼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믿지 않고 그냥 자살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시간 따지고 죽겠다 이거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파라, 깊이 파라, 계속 파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파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파던데, 근데 이 기다리던 금은 나오지 않고 석유가 펑펑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가 록펠러가 거부가 되는 세계적인 제1위의 록펠러 그룹, 세계 1위 아닙니까? 수입에서 정확하게 11조를 했더니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욕 시민들이 마시는 그 수돗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록펠러가 다 내고 있는,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밭에 안심, 복수심, 증오, 원수가 없는 것을 심은 이 고재봉은 일가족 6명을 살인하는 열매를 거두었지만, 이 마음밭에 어릴 때부터 11조 하던 생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 의지하고 마음밭에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이 록펠러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사는, 너무 잘 사는, 나는 잘 살아요. 개인은 가게에 뭐 빚이 많으니까 개인은 힘들지만 우리 나는 참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잘 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행복지수는 자꾸 떨어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내 마음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해주는 마음,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자비로운 온유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9가지 다 맺더라도 2가지라도 3가지라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면, 그분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